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단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 땅이 척박했어요. 근데 이 땅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이 흐르는 땅이 있고 한쪽은 사망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땅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역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영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제 롯이 싸우니까 그 종들이 싸우니까는 갈라서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에덴 동산 같고 물이 좀 풍부하고 겉으로 보기는 풍부한 것 같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케이, 그래, 그 좋은 땅 가져가라. 나는 여기 척박한 땅 여기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번성하겠고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여기는 풍부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망이 흐르요. 그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그러나 여기는 겉으로 볼 때는 척박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자기 마음속에 그 언약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보는 눈도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각인시키고 후대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서 네가 차지할 땅은, 그렇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고 나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과 약속의 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영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흐르는 곳, 생명이 흐르는 곳,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명이 없는 애굽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에서는, 저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온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사실 비옥한 땅이었어요. 참 파종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자기가 가려고 했던 약속의 땅보다는 자기가 나온 애굽 땅이 더 풍요롭고 곡식도 많고 거기서 고기도 먹고, 여기 보니까 물이 풍부해서 댐을 만들 정도, 댐을 스스로 만들어서 물 대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좋고 거기 안주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안주하고 싶고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 보기 좋은 곳,
거기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그 중간 땅은 또 광야예요. 그러니까 더 그립죠. 애굽의 땅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그곳으로 다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이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상 나라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영안을 열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 지식, 상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영안을 열고 보셔야겠습니다.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땅이에요. 언약의 피를 바르고 나온 땅이에요. 다시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또 말씀이 없는 사망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또는 생명이 없는 이 애굽 땅 절대로 돌아보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사모하지도 말고, 여러분 돌아섰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명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자, 생명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자, 10절에 네가 나온 애굽 땅은 좀 겉으로 보기에 파종하기 좋고 물되기 좋고 좀 채소밭에 땡가 같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자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좀 다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아니,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애굽 땅이랑 비교가 되죠. 애굽 땅은 평지가 있고 물도 많고 하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막상 가서 보면 어때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좀 척박해요. 파종하기 적당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또 댐도 없어요. 물도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요. 하늘에서.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도 처음에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 말은 그 약속의 땅이 나에게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 땅이 진짜 나에게 약속의 땅이 되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약속의 땅을 가리켜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어떻게 척박한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냥 애굽에 눌러 있지. 애굽에 좋은 땅에 있지. 왜 약속의 땅 그 산과 골짜기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누가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저도 제 인생은 만나 인생이라. 저는요 만나 인생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내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세요? 자식을 의지하세요? 돈을 의지하세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무리 풍부해도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그런데 또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 섬찟하죠? 여기 소름 돋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요. 우리가 있는 그 땅, 말씀이 흐르고 있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 땅에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대요. 와, 너무 감사하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얼마나 거기다가 믿음을 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두겠어요? 믿을 만한 분한테 두는 거예요. 믿음은요.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두세요. 그러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생명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그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아주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불평하지도 않게 아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늘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 계속 흐르게 하세요. 말씀이 흐르게 하세요. 말씀이 생명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13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구원은 옮길 때는 무조건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 그 종되었던 거기서 사탄의 손에서 나오게 한 것은 은혜로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또 달라요. 자,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섬기면. 여기 보니까 청종하래요. 말씀을 잘 들으래요. 청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청종하래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마음에 잘 담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늘 사모하고 늘 하나됨을 누리고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늘 찾는 거예요. 사랑한 자를 보고 싶고 사랑한 자를 찾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은 늘 여호와를 찾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늘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 정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느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시렵니까? 약속의 땅, 생명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시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만큼 말씀이 풍성히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약속의 땅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말씀을 흘려보내면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경 읽기 하고, 그러면 거의 약속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사망의 땅으로 만들려니까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니까? 여러분 심령을 사망의 심령으로 만들겠어요? 생명이 흐르는 약속의 심령으로 만들겠어요?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현장이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풍요롭고 좀 잘 되면 사람이 또 나태해지고 또 잊어버리고 다른 걸 찾게 되고 혹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다른 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겸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를, 이런 말,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굶주리고 고난을 준 것은 너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여호와만 바라보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을 주고 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을 연단시켜서 나를 좀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연단이에요. 연단, 경건에 흐르는 연단, 거룩에 이르는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너희가 다른 걸 찾으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한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 찾고 교만해서 나 중심으로 살면 닫아버리겠어.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뜻에 두라. 그리고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 지금 말씀이 네 삶의 이정표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는 것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냥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흐르게,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게 뭐예요? 자꾸 기록을, 여러분 기록을 왜 합니까? 말로 하는 거랑 기록하는 거 좀 달라요. 기록은 뭐예요?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장 써놓자, 기록해 놓잖아요. 그럼 또 보게 되잖아요. 기록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네, 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흐르는 게 흐르는, 고여 있지 말고 계속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흐르는 거예요. 호흡도 공기가 흐르잖아요. 물도 흘러가야 되잖아요. 흐르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완성했어. 애굽 땅에서 피 바르고 끄집어냈어. 구원은 완성했어.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만난 자에게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말씀을 흘러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도 흘러갑니다. 기도하면 흘러가요.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또 현장으로 흘러가고 기도는 머물지 않아요.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흘러가게 하고 기도도 흘러가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옥한다 촉촉하게 그 생명의 물 말씀이 좀 이게 촉촉하게 적시면 어때요? 생명이 흘러나오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생명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좀 적셔갖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매일매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